사람이 살아가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연세가 차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건 힘이 빠지고 마음이 지쳐가고 어려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 그 어느 한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속썩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범죄, 죄악, 타락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 BC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586년 BC에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죽고 병들고 그저 찌질한 그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지도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착실하게 살아갔는지, 포로 주제에 그 왕궁의 임금님 비서실장 정도의 임금님 수라상의 음식을 총 책임지는 그런 고관 대작이 되고, 그런데 그가 고향 땅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향 땅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아파서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던 그가 임금님의 윤허를 받고 그가 포로를 데리고 돌아와서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 건물은 반듯하게 지어놨는데 건물을 지었다고 또 하우스는 지어도 홈은 짓기가 어렵다 이러잖아요. 건물을 지어놓은 이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청해서 율법책을 가지고 옵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말씀, 무시했던 말씀, 내팽겨쳤던 그런 말씀을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으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또 그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을 때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운이라 할 때 이거는요 진짜 간만에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힐링이 되고 오랜만에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상 이 정도의 그런 오랜 침체와 부패와 타락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한 광장에, 수문앞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답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 성경 역사상 가장 어떤 부흥의 때를 교과서적으로 매뉴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새 힘을 얻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흥의 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침체된 영혼이 일어나고 그런 어두운 마음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과서적으로 거기에 차곡차곡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은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1절 말씀 속에 많은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저는 이 거주라는 단어를 보면서 사는 게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입장이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난리통에 죽고 살아있는 사람, 말짱한 사람은 많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지치고 상한 상태로 남아있는 이 처참한 상황에 포로 생활이 길어져 버린 거예요. 희망이 절망이 되고 그런 잔뜩 위축이 된 상태에 성읍에 거주를 하는데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활은 안 되고 그저 생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빌붙어서 살아가는 기생하는 정도지, 서바이벌 하는 정도지, 활기찬 역동적인 그런 생활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거주한다. 여러분, 길라스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할 때 그 우거한다는 말은 떠내기다. 떠내기. 그저 장돌베이처럼 떠내기, 정처 없이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우거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거주한다는 것은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게 아닌, 하우스는 지어도 홈이 없는 그런 삶의 역동성을 다 잃어버린 거죠. 빌붙어서 살아가는 정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보면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하다가 말을 타고 가면서 말 위에서 밥을 먹고 말 위에서 화살을 쏘고 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이 기마민족 몽골 사람들이잖아요. 세계를 제패하던 그들이 집을 짓고 정착을 하면서부터 급속도로 타락하라는. 우리가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안정을 유지하려가 무사안일 복지보동 그냥 빠져버리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80km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한 90km를 밟아줘야 80km가 유지가 되듯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읍에 거주를 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모습은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 에스겔 3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골짜기에 해골 바가지가,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잔뜩 깔려 있는데 그것이 영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너희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꼬라지가 그저 해골 바가지 같은 뼈다귀들만 널브러져 있는 에스겔 골짜기 그 풍경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영판 그와 흡사하다.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거주하는 게 아니고 그저 안착한 게 아니고 빌붙어서 살아가는, 생활은 안 되고 그저 생존에 급급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침체와 절망과 그런 어둠의 세월이 지금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여러분, 성경은 7째 달이 중요해요. 7째 달이 요달리 절기가 많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성회를 모으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날은 성일이다 하는 게 지금 나팔절이에요. 7월 달에 나팔절이 있고 7월 달에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을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유태인들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유달리 절기를 잘 지킨다는, 6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라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모자를 쓰고 율법책을 가지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토라를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읽혀주면서 가정교육이 되고 천재교육이 되고 민족성을, 너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너희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가정교육이 반듯하게 되어지는 절기가 유태인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이 7월달이 유달리 절기가 많은 달에 그 7월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 이 단어 한 소절이 저는 오중적인 강조라고 봐요. 모든, 몽땅이잖아요. 백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동체잖아요. 일제히 수문앗 광장, 광장이란 단어가, 이게 제이노 씨의 소설 광장이 있는데, 광장과 밀실, 광장이라는 건 뉴스의 광장, 만남의 광장, 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곳을 광장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
이런 본문이 드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지치고 방에 콕 처박혀 있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도피적인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지금은 사람이 두렵고 모이는 걸 두려워하고 거의 사람들이 그저 컴퓨터 앞에 스마트폰 앞에 기계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역사보다 우선되는 게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보다 먼저 되어지는 일이 뭘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같이 해서 더불어 함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이것이 이제 델성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과 죄책감에 눌려 살아갑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두운 밀실에 들어가 앉아있지 말고 광장으로 나와라. 빛의 자녀들처럼 나와라. 햇살 가득한 곳으로 나와라.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라.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공황장애가 옵니다. 폐쇄 공포증이 옵니다. 혼자 있어도 무섭습니다. 마음을 닫힌 사람, 마음이 열린 오픈 마인드가 되고 믿음의 창문을, 기도의 창문을 열어 제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닫힌 사람, 트라우마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이 말씀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델성 부른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분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창피해도 아파도 답답해도 힘들어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마음을 합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뿔뿔이 흩어졌던, 포로되고 떠나고 도망가고 죽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와서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여서 여기서 이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온나 초청하시잖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병들어서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칭칭 감았던 헝겊을 풀어제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나사로가 벌벌 나오듯이, 사망 어둠 흑암의 권세 문을 깨트리고 나오듯이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암담한 현실을 박차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많은 광장에 모인 것처럼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이 한 절 속에 거주를 했지만 사는 게 아닌데, 7째 달에 유달리 절기가 많은 그 달에 이제 절기를 통해서 역사가 벌어지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많은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서는 주인공이 에스라가 아니고 느헤미야의 성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포로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오랜 그런 참 우울한 시대가 오래 가고 있는 그때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포로 생활하던 느헤미야라는 그 한 청년이 자라나서 구중궁궐에 진출을 하고 참 자수성가해서 큰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 청년이 고향 땅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아파서 있다가 그가 임금님의 특별 윤허를 얻어서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와서 성벽을 다 지은 거예요. 성벽을 다 재건해 놓고 보니까 여러분, 건물은 지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백성들의 심령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제사장 겸 학사 지금 에스라를 초청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보면 오늘 사절 말씀에 여러분 7절 말씀에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하고 이게 동력을 해서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것은 평신도 총독인 느헤미야가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놓고 그러나 마음을 만지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건 이건 또 에스라가 또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것을 알아듣도록 해석하고 적용하고 시켜준 사람들은 여기에 많은 있는 중간 리더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아름다운 동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무너진 시대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한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너진 빵구난 곳에 관심이 많고 그 시대의 그 결손된 빵구난 무너진 것을 수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더라고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먼 길 고향 땅으로 고생을 자초하면서 와서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 사람을 세우고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흩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패배감, 절망감, 낭패감, 열등감에 쩔여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리바이벌,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학사가 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동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정이 해체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세상의 건의가 다 땅에 떨어진 시대예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한 에스라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이방인들 사이를 구별짓는 하나의 그 담을 그걸 성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달라야 되는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한 경계가 이게 바로 성벽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일수록 담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부 간에도 내외 간에도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가정입니다. 저는 제가 제 집사람한테 대해서 고마운 게 한 가지 있는데 30년을 지나오면서 저한테 말을 안 까는 거예요. 저는 말을 직설화법을 쓰고 욕도 잘하는데 집사람은 한 번도 뭐 밥 처먹어라 이런 게 없어요. 항상 말을 경칭을 써요. 어떤 상황에서도 집사람은 저한테 말을 높임말을 씁니다. 진지 드세요 이렇게. 그럼 제가 상당히 나부당거리다 진지해지는 거예요. 진지 드셔야 되니까. 내외 간에 또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가파처럼 막 들이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그 거룩을 담보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냥 담벼락만 쌓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은 엉망진창 물에 물 탄 듯이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이나 구분이 없이 잡탕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에스라 학사가 제사장에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세탁을 한다는,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다시금 정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한 채 샀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을 지었다고 하우스는 확보해도 홈은 부부간에 온 가족이 마음을 합심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 1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계속 율법책에 대한 말씀이에요. 율법책이 뭡니까? 훅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도들이 집에 가서 성경책을 그냥 TV 옆에나 이런 데 처박아 놨다가 먼지가 일주일 동안 소박하게 쌓인 걸 훅 불고 툭 털어가지고 주일날 들고 오는 걸 훅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에다 성경 말씀 깔아놓고, 지금은 훅탁도 없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 여러분 율법이다, 계명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 좀 다 같은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지금은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방치하고 던져놔 버린 거예요. 관심도 없던 그 성경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밥맛을 먼저 주십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진 것이 이게 건강의 적신호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지쳐버려요. 행사가 아니고 행복이 돼야 되는데 그냥 행사만 되고 부담만 잔뜩 가지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다, 아이고 뭔 예배를 또 드리냐, 이게 질리기 시작하고 물리기 시작하면 이게 건강의 적신호가 오듯이 영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쎄삐하게 생각, 업신여긴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안중에도 없이 살아오다가 때가 참에 지치고 상하고 이제는 허랑방탕한 생활,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도 이제는 징글징글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앗 광장에 다 모여서, 오중적인 강조가 있다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다는 거예요. 오랜 제약된 생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된 생활 속에서 멀리 했던 말씀,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챙기고 성도를 일컬어서 산상보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했으니까, 여러분 어두움이 아무리 강해도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햇살이 동창이 밝으면 어둠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 소금이다.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이니까, 여러분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갈증이 유발되듯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면 적어도 한 6시간을 말씀을 좀 듣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6시간을 말씀을 듣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일금의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고,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많은 동력자들이 좌우에 서고,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뻘떡 일어나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수문 앞 광장의 부흥회를 한번, 여러분 그 영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들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이 살던 자행자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만에 수문 앞 광장에 다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앞에 집중합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요, 서울의 온누리 교회 같은데, 미국의 남가주 사랑교회 같은데, 아주 그 시대에 부흥되고 그런 교회의 특징은 새벽이 뭐가 많더라고요.
새벽에 당에 모이고 새벽에 다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에 모든 문화적인 성경 공부 새벽에 다 버려. 새벽을 많이 살리더라고요. 이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이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관심사항을 가지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나오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큰 어떤 고비를 넘어가고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무서운 상황이 벗어날 때는 백발백중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고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고격에 유익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쳐다보도 안 하던 율법책을 찾아서 크게 귀를 기울이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계시된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때 학사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저는 성경에 이런 본문을 처음 봤어요. 강단을 새로 지어서 강대상을 새로 지어서 만들어 놓은 거 이 성경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학사에스라가 특별히 제작한 강단에 서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청소년 선교를 가장 잘하는 데가 주바라기 선교회라고 있어요. 하재호 목사님이라고 그 주바라기 선교회는 한 번에 한 2,000명, 3,000명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여름철에 10대 번, 겨울철에 10대 번 수만 명을 모아놓고 청소년 캠프를 아주 명품 수련을 하는 목사님이 하재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것이 그 목사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사항은 강단이에요. 강단. 다른 청년들이 밥 먹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잠자고 그런 거는 다 스태프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건 강단이에요. 강단. 그 강사에 대해서 음선을 하고 한 달 전에 메일링하고 일주일 전에 통지하고 또 하루 전에 하고 그 강사가 강단에 빵꾸가 안 나도록 강단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기도원 중에 특별히 많이 모이는 기도원, 아주 벌떼같이 모이는 기도원이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에도 조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모든 것보다도 강단에 신경 써. 강단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든 초점을 율법책이 선포되는 강단을 아주 에스라가 특별히 제작해서 지은 강단에 지금 섰는 거예요.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여러분 강단에서 모든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약이 나오고 복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단에 지금 집중. 그때의 학사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그렇습니다. 이 때가 지금 무르익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짓을 다 해보고 오만 짓을 다 해봐도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멸망과 포로와 그렇게 쩔여서 살다가 비로소 강대상을 특별히 만들고 크게 강단에 서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성도들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별미를 찾아서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힘드니까 자꾸 2단, 3단 같은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별미를 찾아서 자극적인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면 필요 충분 완전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세월 동안 이런 때가 없었는데 오직 강단에 집중하는, 오직 말씀으로만 돌아가는 율법책이 선포되고, 오늘 1절에서 9절까지가 계속 율법책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 적용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를,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똑같더라고요. 중세시대 오랫동안 말씀이 없던 시대에 그 교수님들이 성경을 읽고 학생들하고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냥 근처 더미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애들이 몇 명 모여서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역사를 일으키는데 말씀이 부닥쳐 오니까 막 청년들이 뒤집어지고 막 선생님이 막 눈이 뒤집어, 거기에서 부흥운동이, 거기서 선교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 세계 선교 역사가 그런 근처 더미에서 7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선생님하고 학생이 모여서 성경 읽다가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권과 같은 역할들을 일으키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다시금 Back to the Bible, 여러분 성경 말씀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말씀이면 매일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짚고 독대 대면하면요 말씀이 충분히 우리를 회복하고 힐링하고 테라피하고 고치고, 그게 오늘 성경의 역사예요. 교육무용론이고 회의론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히 심령에 불이 붙고 말씀 하나가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면 사역은, 사명은, 사람은, 사랑은 저절로 감당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방법을 찾아가고 자꾸 수단을 강구하고 별미를 찾아서 비법을 찾아서 움직이지만은 기독교 역사는 비법이 아닙니다. 말씀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이면 완전한 것입니다. 삼시세끼 밥이 안 지겹고 물이 안 몰리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무슨 스페셜한 것을 따라서 비법을 따라서 은사운동을 할 일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어떤 때 부흥회 가보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서 하면 교인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앉아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 30년 전에 시민회관에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 충형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다 앉아 있는데 강단에 있던 설교하는 분이 찬양 시간에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대형방송도 아닌데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어떻게 다리 꼬고 자빠져 앉아 있을까, 그 마음이겠죠.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고 오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성경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이런 풍경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만에 천년의 세월에 비로소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심금을 울리는 거. 여러분, 율법이 말씀인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법도를 가르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탈하고 변질된 것을 여지없이 가차없이 지적을 할 때 백성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비로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이 표현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라고 보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고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 앞에서 백성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됨과 연약함과 완고함과 부패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그게 저주예요. 아픈 것이 아프게 느껴지지 않는 그게 큰 병이에요. 전혀 감각이 없는 병이 그게 무서운 병이에요.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산상보훈에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절망감을 느끼고 그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뒤에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절대 기도,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물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고.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밖에 나가서 웃게 되는 것이고, 부모가 많이 울어야 자식들이 웃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저렇게 부흥이 된 것은 그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어떤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목회를 성공하고 싶거든, 이 예배당을 눈물로 다 채우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당은 채울 자신이 없고 강대상만 적수자, 그래 시작해가지고 그 어른이 저렇게 큰 한강 이남의 최고의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참 눈물의 종들, 눈물의 종들.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울고불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네 눈물을 내가 다 계산했다, 내가 네 눈물을 다 보았다. 여러분, 성도가 눈물을 똑똑 떨어뜨리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천사를 보내서 다 카운터를 합니다. 시편 56편 하나님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오. 눈물병에 다 담아놓는 거예요. 전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 때 은혜가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버려서라도 일제시대 때 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한 분이 손기정입니다. 손기정. 그 손기정이가 학생일 때 손기정이를 가르친 분이 김교신 선생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아를 가르치는데 교육을 안 시키고 아를 보고 자꾸 우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학생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손기정이가 선생님 울지 마세요, 내가 우승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손기정이란 어린이가 분발을 해서 거기서 세계에서 마라톤 우승할 때 교육에 에센스를 한 것은 눈물방울인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자기를 보고 계속 우는 거예요. 힘내라 이놈아. 울어버리니까 이 아이가 세계 1등을 해버리잖아. 눈물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좋은 것은, 어머니가 마음이 생각만 해도 짠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항상 진자리 마른 자리 오지게 터지게 고생을 하신 분, 희생을 하신 분. 그죠? 밤이면 밤마다 자식이 오매불망 어려울 때, 아플 때, 다칠 때, 시험 떨어질 때 울어주시는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가 좋은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광명에 일심교회라고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 집회를 갔는데 강사가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나타나시고 예배 시간 다 돼서 나타나신데 뭐 똥구두 같은 걸 신고 몰골이 초라하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교회가 서울의 봉천동에 있다가 경기도 광명으로 이사를 간 교회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농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밭이 많아요. 막 고초도 많이 심어놓고, 이 목사님이 농사일을 하다가 이제 급하게 예배 시간에 쫓아와 놓으니까 막 구두에도 흙이 덕지 묻어 있고 아주 뭐 내 꼬다리도 빼딱하게 묶어가지고 도무지 비주얼이 안 되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몸소 다 가꾸시는 거예요. 교회를 막 머슴같이 청소를 하고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예배 당고 오르막을 이래 올라오시면 업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 요즘 청년들이 산포시대,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이 절망적인 시대에 청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이 그래 알바라고 해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절 하는 거 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요즘 저런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집회를 한 주간 하면서 그 목사님을 뵈니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참 중심이 좋으시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교인들을 사랑할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오르막길을 오르면 업어드리고 싶다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이게 해법입니다. 울면 되는, 울면. 어릴 때 동네 친구들 싸울 때 코피 터주만 이기잖아요. 기도할 때는 울음보가 터지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목사님 설교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목이 메일 때가 있어요. 뭐 하여튼 간에 막 찬송을 보다 목이 끄끄 메어지고 기도를 하는데도 자꾸 속이 북받쳐 오를 때 그게 응답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지고 마음이 황폐하게 돼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눈물샘이 말라 비틀어졌다니까요. 이 의학적으로 안과상으로 눈물이 안 나오면 이게 심각합니다. 눈물이 나와야 눈망울이 이게 좋아지는데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백성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비로소 율법책을 펼쳐서 읽으니까 백성들이 가슴에 얼마 만에 들어본 하나님의 말씀인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에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10절, 11절, 12절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나누어 주라.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큰 기쁨을, 큰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마음을 단장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그때 썰이 뻐가 기뻐 바빠 예뻐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참된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진정한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헌신의 열정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게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나고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500년 만에 초막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500년 동안 잊어버린 신앙의 절기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짓고 입당한 지가 딱 1년입니다. 성벽 건설에서 지었잖아요. 성벽을 세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사람이고 심령입니다. 저는 우리 포도원의 성도들 가슴 속에 불 꺼진 식어 빠진 엔진, 동력을 상실한 엔진이 탁시금 발동을 걸고 시동을 걸고 심령의 어두움에 그런 심령을 걷어치우고 화창한 불빛을 밝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이 낭독이 되고 선포될 때 가슴에 울분이 터져가지고 가슴에서부터 심금을 울리고 백성들이 다 울면서 회복이 되고 마침내 500년 만에 민족의 절기 초막절을 회복했듯이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화목되고 일터가 일어나고 이 가을에 10월에 여러분 큰 그런 개인의 부흥이 개인의 심령의 해결점이 일어나는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